이브리서 12장 피세요. 1절에서 1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질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계시지 아니하셨느니 하나님의 무덤을 틈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변함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에 권하시는 하나님과 징계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임을 너희에게 없으면 상세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징계는 누구든지 믿음의 선진들도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일반 교회에서 다니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오늘 또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하나님 아들이 되는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쉬워요. 단도직입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구별됐다 이거 구별.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뭐 포경수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8일 만에 할례 세상과 구별됐다 이거지. 그리고 율법의 의미대로 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 쉽잖아요 그들은. 근데 마지막 관문에 예수를 믿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썩은 놈은 못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믿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을 육체에 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은 율법을 거역하면 몸이 병들게 돼 있다 이거야. 근데 병들었더니 자기 동족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해갖고 그들은 예배도 참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분명히 출발은 같이 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혈통이 이방인 혈통이 1도 안 섞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 솔몬 시대 때 나눠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좀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도 자기 동족이라고 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남유다만 자기 혈통.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대로 못 살다 보니까 몸에 병들고 왕따 당하고 정말로 그러고 이제 예수가 딱 2000년 후에 딱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아니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해서 2000년 후에 딱 나타났어. 극과 극이에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것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시되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려라 하갖고 딱 나타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게 여기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낸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장이 나버렸냐? 어디서 문제가 이게 이렇게 됐냐? 바로 율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태어나서 이스라엘이란 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한테 율법을 줬잖아요. 모든 것이 이 율법에서 파생되는 거야. 이거를 죄를 깨달으러 주어는 게 있는데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도록, 깨닫도록. 왜? 율법을 613가지 주었으니까 하지 마라 하라 해서 주었으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저 율법대로 살지는 못하는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르치는 선생이 한 번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율법대로 못 사니까 자기도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 되면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나도 구원받지 못했네. 예를 들어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니까 제대로 가르친 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건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놈이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들이 죄인은 안 만들고 의인을 만들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기껏 분리한 게 뭔 거니? 병든 자들은, 율법을, 병든 자는 죄인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 장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들도 죄인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들은 상종도 안 해버리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의인이다 이거야. 완전히 함정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자, 그러고 나서 뭐가 합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왔어요. 약속대로 내가 기한이 이를 때에 2000년이 지나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누가 믿어? 기껏 해봐야 병든 자, 장녀들, 세리가 와서 믿는 거야. 얘네들은 내가 미쳤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95년도 우리 해림이 사건이 났을 때에 그 옆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 그 마을 그것도 우리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우리 후배가 아마 전도사가 됐었던가 봐.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그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94년도 12월 23일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거야. 걔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는다며. 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잖아 지금. 막 징글뱅 할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는다며. 내 귀에 그게 들렸어.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데 내 귀에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나도 뭐? 왜 이스라엘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얼마나 쇼킹한 얘기야, 나한테는. 그래서 내일 우리 집 사람 오면은, 우리 집 사람 이제 동중이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내일 오면 물어봐야지. 그래, 물어봤어, 우리 집 사람한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못 믿는 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안 믿어버리는 거야. 의인이 돼버렸다, 이거야. 율법으로 나는 지켜서 병 안 들었고, 나는 창녀같이 살지 않아, 나는 세리같이 살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이거야. 무슨 말 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의인인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야, 오늘날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 추례를 시켜버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돼? 어떻게 했어? 살기 위해서. 뭐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완전히 세상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해갖고 살기 위해서 믿은 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 앞에 갔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가니까 어떤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엎어지든 뒤집어서 가든 예수 앞에 가니까 예수가 다 해결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하늘나라 먼저 가더라, 이거.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르를 딱 생각해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유대인 거 했으니까 이제 기독교인 거 한번 봅시다. 자,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 불신자로 삽니다. 불신자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이름을 불렀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이거 예수 이름 부른 거예요. 절대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 부패됐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 이름만 부른 거예요. 불렀더니 하나님이 뭐를 주는 거니?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 성령은 머리 위에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여기 계셔서 이 속에다 뭐를 하는 거니? 너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래. 따라 살아라.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따라 살아야지. 네가 전에는 마귀 발알에서 했을 때는 마귀 발알 세상법을 따라 살았다, 이거. 세상법을. 그죠? 마귀가 인간들이 죽은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법이 세상법이야. 그래서 이놈은 세상법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1원짜리 훔쳤으면은 그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야. 100만 원어치 훔쳤으면은 그거는 죄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법이 얼마나 웃기는가. 또 이 얘기하잖아. 음주운전을 했어. 음주운전 걸리면 그거는 죄야. 안 걸리면 죄도 아니야. 또 어제 뉴스도 보니까 필리핀인가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놈이 검사인데 400억을 해먹었대. 자기 집 가니까 400억이 돈이 나오는 거야. 수색에서 들어갔는데 어떤 부정부패로.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변호사 로펌 아주 비싼 데 있어. 변호사 비싼 놈. 비싼 데라는 어떤 거는 재판을 판사를 했다든가 뭐 유명한 그 판사 같은 사람을 변호사로 쓰는 거야. 은퇴한 사람을. 그러면은 자기들끼리야. 다 끼리끼리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변호를 해줘. 그러면 체면 때문에 봐주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10년 때릴 것 뭐 1년으로 해주고 뭐 2년 때릴 거는 그냥 벌금으로 땜빵하고.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걸이고. 세상법은 믿을 수가 없다. 왜? 이해가 됩니까? 사람에 따라서 돈 많은 놈은 이기고 돈 없는 백 없는 놈은 오래 깜빵도 오래 살고. 무슨 말이죠? 사람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법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해서 사형당한 사람들 많을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세상법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 법은 어떠냐? 성령의 법이야 그게. 하나님 법은 어떠냐?
너 1원만 도둑질해도 죄야. 100만을 도둑질해도 죄야. 너 술 먹고 음주운전에 안 걸려도 죄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지금.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지금. 그지? 우리가 불신자들은 양심의 벌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양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아까 1원짜리 도둑질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10만원 도둑질하면 양심이 가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양심의 법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 법은 어떻다? 죄냐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법까지 거론하는 거니? 네가 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너. 더 걸어버리는 거야. 어?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에이, 여기 안 걸릴 놈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뜻대로 네가 날마다 24시간 365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죄. 죄를 짓게 하는 죽은 영이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죄 안 걸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율법을 준 것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준 것은 너희들 또 내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었다 이거야.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 환장할 일이야. 똑같이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다? 나는 성령으로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나는 믿고로 구원이다 이거예요. 자, 의인이 탄생하듯이 됐어.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여기도 오는데 어떻게 오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활해서 오는 거야.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왜? 예수가 여기 오려면 이제 부활하는데 부활해서는 영이단 말이야.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니까 사람의 육체를 입어야 돼. 육체.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 이거야. 인격적으로 온다 이거야. 예수가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 다베섹에서 그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피파하러 가는데 잡으러 가는 거야. 잡으러. 종호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리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이거. 너 왜 나 믿는 사람을 네가 그렇게 잡아다 하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야. 그가 그러면서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가 인간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 그려졌죠?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고. 성령은 우리 머리에 임하나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는 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고, 귀신도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가 죄를 벗지 못하고 죽은 홀령이란 말이에요. 마귀나 천사들은 인간 속에 들어오지 없는, 왜? 육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유일하게 들락날락 하는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실 분이 예수요. 귀신은 왜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하는 거니?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똥이 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들락날락 하는데 예수님은 들어오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시인을 해줘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 강권적으로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180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씨발 내가 죄인 중에 계시네. 빛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내 속에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고백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누가 된다?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개털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사람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이방인들 앞에 왔어. 자, 보세요 한번. 왔는데 이 사람들이 믿을까? 기독교인들이 안 믿어. 미쳤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믿을까? 우리는 영적인 배, 성령의 율법을 우리는 마음속에다 받았는데 엊그저께 우리 어젠가 어떤다고? 경아 씨가 우울증이 생겨요. 공황장애, 우울증, 또 뭐가 생깁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게 다 마음의 병이야. 다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인간 속에서. 어디 갔어, 이거? 인간 속에서 계속 이 죽은 영이 인간들에게 불안을 조종하는 거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죽은 영이 계속 불안을 조종하는 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다녀라, 결혼해라, 좋은 집 사라. 계속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뭐, 거기다 대고 안 되면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장애, 마음의 병이 기독교인은 다 들어갖고 있는 거야. 없는 사람이 어디 갔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죽은 영이 우리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들었는데 방해를 하는데, 누가 따라 사냐 이거야. 그죠? 하나도 못 살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다 죄인 만들어버리게. 어차피 죄가 있었어. 율법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이거야. 유대인들도. 근데 죄를 죄로 더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던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죄라는 놈이, 죽은 영이 원래 있었어. 근데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한 것은 아까 뭐라고? 서두에 세상법으로 내 죄를 점검받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돈을 훔친 거, 도둑질한 거,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만 살인이었던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5장에서 너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이야. 이것을 준 것은 죄를 더 드러나게 하려고 성령을 줬다 이거야. 성령으로 구원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숨은 죄악을 더 드러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싹 닫아버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구원이라고 딱 해버리는 거야. 기가 막힌 방법을 쓰고 있는 거야. 똑같잖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나. 그래갖고 이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들어와야만이 이 죽은 영을 쫓아내. 이거는 안 들어오면 안 나가. 그래서 쫓아내려고 부활하신 영으로 육체를 입어야 돼. 육체를 입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인격적으로 왔다 이거야. 왔어. 안 믿어. 왜? 당신 마음속에 나는 뭐 우울증 같은 거 없어. 나는 공황장애 같은 거 없어. 불안하지 않냐 이거야. 날마다 불안 초조하지 않냐. 근심되지 않냐. 걱정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래. 그거 없는 사람, 그게 당신 마음의 병이야. 그건 당신은 없어? 나는 없어. 왜 없어?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해야만이 없어. 하늘 것이 내게 들어와야. 이게 천국이야.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죽을까 죽어도 다시 살려 예수가. 그래서 근심이 없어. 불안 초조도 없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니까. 이걸 한 번도 안 겪어봐서 몰라 이제 이런 얘기 해줘도. 똑같이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사이클이 진행이 돼서 와서 어디 갑니까? 이제 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공황장애, 우울증, 모든 마음의 병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야. 이렇게 해서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2000년이 되니까, 여기도 2000년이야. 기독교 생활 2000 초대교부터 오신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 본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바꿔서 들으라 이거. 이거는 유대인 거였으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많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으며 온갖 비난과 조롱과 지금 우리가 안 보니까 그렇지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조롱, 채찍 아주 모든 고난 수모를 다 겪었다 이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지 않냐 이거야. 이게 징계야 따지고 보면. 예수 앞에는 이게 징계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의 죄를 벗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속아버리는 거야 지금. 그리고 삐빠빠 눌라 세상 그냥 지멋대로 살고 있잖냐. 응? 내가 그래서 처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물어봤잖아 주님한테. 주님 저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 다 의롭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속고 있대.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저 네가 가르쳐주래. 누가 나 같은 사람 말 듣습니까? 아니 듣는 사람만 사는다 이거야. 안 듣는 사람은 망한다 이거야. 헛지랄한다.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 앞에 온 사람만 살았지 예수 앞에 안 온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 자기를 의롭다는 사람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건 지옥이에요. 볼 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율법을 육체에다 주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 기독교인들 이방인들 앞에는 성령의 법을 줘서 마음판에 율법을 줬다 이거. 마음속에다 육체에다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마음속에다 마음으로 따라 살아라 이거야. 마음으로. 그럼 100% 다 걸려버린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2000년 후에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서 왔다 이거. 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듯이 내가 사람을 통해서 왔다 이거야. 근데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런 거니? 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도 편하게 해서 하지 않냐. 징계했지 않냐 이거야. 그거를 본받으라 이거야. 그거를 주의해서 들으라 이거야.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꾸지라고 야단치고 호통을 한다 이거야. 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을 막 들춰낼 것이다 이거야. 찌르는 반석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막 들춰낼 것이다 이거야. 그때게 낙심하지 말 거라 이거야. 좌절하지 말라. 어제도 얘기했잖아. 낭망하지 말라. 그거는 낭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네 속에 죽은 영이 지금 네 뜻대로 못 가게 하니까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괴감이 들지 않냐 이거야. 그때 낭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거야. 이것을 해결하러 왔는데 징계하심을 경이지하기 말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잖아. 우리 경아 씨 갖고 네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꺾어버려.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자괴감이 드는. 왜? 나는 뭔가 싶어갖고. 너는 뭐야? 죽은 영이지. 응?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사랑한다는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죄를 들먹거린다잖아. 내가 우리 누나도 살려보려고 다른 것 갖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당신 누나 주님이 서운하대. 왜?
당신 아수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석구나 나 죽겠어. 병원에서 병명도 안 나와. 온몸이 쑤셔. 그 귀신이 그래. 누나 기도받아. 괜찮을 거야. 기도해줬어. 그래서 그게 온데간데 없었어. 그게 만약에 효과가 없었으면은 그 다음에 전화 안 왔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또 전화 온 거야. 한 달 후인가. 나 임신했어. 근데 너 나 알다시피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잖아. 근데 기억 안 날까봐 어떻게? 나 말어? 나 하나님이 준 거야. 내가 그 사람 말하기도 전에 뭐라고 그랬어? 아들이야.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나 그거 했어. 아들 낳았어. 그러다가 2년인가 3년 후에 내가 의정부에서 봤어. 근데 안면 까버리는 거야. 아들만 낳으면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고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늙음하게 저 아들이라도 의지하고 살아라 해서 준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하나님이 계획이니. 근데 전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제 양반은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고, 못 그렇게 해요. 근데 깨달으면은 노다지 나는 거예요. 왜? 다 무너져 버릴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해준 거야? 왜? 저도 얘기하잖아요. 너 양잿물 먹었을 때 내가 옆에 있었어. 나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요. 신앙생활하고 자식고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간섭하고 있는 거야. 너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었잖아.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때도 있었어. 너 부천에서 몰매 맞아 뒤질 뻔했잖아. 15명한테. 그때도 내가 옆에 있었어. 나 신앙생활도 안 해. 신앙생활이고 뭐고. 왜 너를 살려줬어? 내가 이 마지막 날에 너를 쓰려고 살려줬다 이거야. 안 쓸 사람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냐 이거야 지금. 너를 이때 이렇게 사용하려고 내가 너를 살려줬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어? 그럼 너는 도로 죽으라 이거야. 그거밖에 더 있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치고 어휴 막 온몸이 막 소름이 쪽쪽 돋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냥 여기 우연히 온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이걸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데 아이씨 내가 일이 간다고 그랬어. 왜 나를 여기다 붙들어 놓고 그러고 있어? 그래? 그러면 그지? 너 같은 거한테 은혜를 더 이상 베풀 수가 없다 이거. 어제 우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자기 동생이 그 에어컨 달아준다고 그랬잖아. 왔는데 에어컨을 이제 재갔대.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그러고 이제 기사를 보내는가 봐. 어디다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올 때게 이제 와서 고기를 사갖고 왔대. 그래도 남자 동생이 그래도 잘 해나 봐. 그래서 내가 아유 그 동생이 얘기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아유요 얘기한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여기 2단이래요 다. 그래서 그래도 해봐. 하나님이 혹시라도 알아. 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요. 해봐. 동생이 해서. 예. 근데 우상민이 만났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상민이 이제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의정이 뜨정이 다 부른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우상민 만났으면 볼 것도 없어. 다 이단이야 여기는. 왜? 자기가 못 견뎌서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 얘기만 하는 거니, 그 동생이, 유목사가 3살 먹은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대. 그 병원에서 그런데요. 3살 먹은 어린아이로. 한번 보세요. 그 증거가 여기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합당치도 못하는데 여기다 불러다 갖다 놨는데 너를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네가 이 징계를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 강단을 떠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저 이윤이 저 누구 보세요? 김선인 권사 보세요. 그죠? 병원에서 이날 이때까지 살고 있대잖아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 만나면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요. 살아봤자 그거 헛거요. 죽은 영하고 같이 살다 지옥 가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못 견뎌요. 이게 징계라는 게 뭔 거니? 여러분들을 호락호락 하늘나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어제 그러잖아요.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강야로 막 끌고 당깁니까? 테스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늘나라 그렇게 호락호락이요? 응? 똑같아야든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게 쉽겠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해봐봐 한번. 여기 와서 하는 게 쉽겠어요. 아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쉽겠어요. 예수 믿는 게 쉽겠어요. 그죠? 딱 비교해보라 이거요. 오늘날 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게 쉽겠어요. 여기 와서 한번 말씀 들어봐 한번. 어떤 게 쉽겠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거야. 멸망의 길은 어떻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대잖아. 다 그리로. 편하고 쉬운 길로. 근데 여기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우장로한테 어제 우장로님 이해를 안 돼. 저 사람들. 그런 말 하면 신경 쓰지 마. 2단 3단 해도. 예수님은 2단 3단 소리 우리보다 훨씬 얼마나 2단이면은 십자가에 죽여버렸겠어. 얼마나 개새끼로 몰았으면 십자가에 죽였겠냐 이거. 자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노마군에다 넘겨갖고 죽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그 강도 누구야 그놈? 바라바는 내 강도 자기들이 정말로 죽여야 될 사람은 바라바인데 바라바는 꺼내주고 예수는 죽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와 죽이세요 해서 죽이잖아. 얼마나 인간들이 악랄하냐 이거야.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야. 이거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이거 아무나 알아듣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자 7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잖아.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다 받는 데잖아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저도 보세요. 내가 지은 죄도 말미암아 우리 새끼 마귀 아갈백에다 집어넣잖아요. 육신으로. 그죠? 그러고 영으로는 살리고. 보세요. 여기 내 새끼를 집어넣고 우리 장모님을 두고 창호를 다 잃고 왔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육으로는 멸망시키고 영으로는 건져주셨지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신에다 율법을 받아서 육체로 여기서 살려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믿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율법을 마음에다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거다 이거야. 마음으로 치료해 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은 죽어도 영은 살릴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는 현실을 지금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마음속에 진정한 이 죽은 영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해결받아야 돼. 그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받으라고 자꾸 육신 거 치료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해야 육신 거를 쳐야지. 몸이 건강해야 옷도 빛이 나는 거지.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옷만 번지르르 입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야.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야. 그거를 인식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현실을 좇으려고 그래.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온 후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왜 이 징계를 받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어. 우리는 죄 때문에라도 왜? 죄 때문에라도 왜? 네 자신과 싸우라 이거야. 그래갖고 못 견디면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거야. 왜? 네가 하기 싫어서 가는데 그걸 강제로 붙잡는다고 한번 내가 아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들춰내? 들으면 또 나 간다 그럴 거고 들춰내면 간다 그러고 안 들춰내면 여기 있다 그러고 뭐 어떻게? 그냥 가시라고. 힘들면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들어있어 여기? 응? 떠나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강요하지 않는다. 근데 신천지랑은 막 저 사람들은 그 안에다 집어넣고 나가면 막 집에까지 막 전화하고 막 난린갑다. 응? 그 사람들은 막 거짓으로 막 포석해갖고. 이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깜빵에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야, 저 악한 영들이 우리 메시아를 죽이려고 저렇게 피파간다고 또 그런 식으로 돌려대더라 저들은. 기가 막히게. 왜? 걔들 또 코에 걸면 성경 그대로 갖다 써버리는 거야. 뭐가 참인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우리 육체 아버지가, 다시 말해서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공경하지 않냐 이거야. 이걸 비유로 드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게 하려고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겠냐 이거야. 왜? 네 뜻대로 살면은 사망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 내 아들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란 말이야. 근데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때리고 어떻게 해도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냐. 때렸다고 아버지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그리고 아버지라고 공경하지 않냐 이거야. 근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한테 징계를 가하고 채찍질한다 이거. 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말하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야단치고 호통치었지만은 그 말이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참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때린다 이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연단을 시키고 온갖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만하다가 뱀한테 물려 죽고 지진이 일어나 죽고 어디에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무릇 11절에 징계가 야단 맞고 혼나고 이런 호통받고 하는 것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누가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거를. 그죠? 그리고 세상에 눈만 떠면은 야 저기가 먹을 것이 막 주렁주렁하고 누가 나를 건드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막 칭찬받으려고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 좋아버려. 이런데 여기서는 뒤지게 고생하고 거기다 또 잘못하면 난리를 치고 호통치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나도 보세요. 혜림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냐 사냐 하는데 장차올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대. 아니 뭐가 장차올 영광. 내 새끼가 사는 것이 지금 최고의 나의 가치인데 이게 무슨 경한 징계래 이게.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 야, 그때 당시는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뒤에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다 참고 견딘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평강이 그때야 비로소
평강. 다시 말해서 이 속에서 악한 영을 다 빼버리겠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들어가겠다 이거야. 평강의 왕이다 이거야 예수가. 그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예수가 우리 속에 다 빼버리고 죽은 영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갔던 그리스도가 여기 목사님 속에 왔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몇몇 사람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죽음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출세할까, 돈을 벌까, 시집갈까, 장가갈까, 집을 살까 이런 걱정이 싹 사라져버린다 이거야. 평강이라는 것은 그걸 놓고 평강. 이렇게 슬퍼 보이나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 연단 받았다 이거야. 연단. 우리가 쇠를 찬이가 저 뭐를 만들기 위해서 막 산소로 막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막 불로 한번 빨갛게 달아. 그러면 뾰족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강하게 하려고 애끼 넣는다고 그러거든. 그래갖고 그거를 물 속에다 넣다 뺐다 해봐. 그러면 쇠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런 후에야 우리를 이렇게 연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안 도망가고 따라오는 걸 봐갖고 네가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키겠다 이거야.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는 이놈을 내쫓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니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내가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대로 가신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리를 이유 없이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이 여기다 비오면 여러분들 기독교 생활을 하다 왔잖아. 저는 그냥 껌이야 껌 한마디로 말해서. 그지? 책가방도 왔다 갔다만 하면 오늘 또 예배 끝났으니 왔다 갔다 왔다 거기다 조금 고난 받으면 그것도 고난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는가 이걸 믿음 따라오는가 끝까지 믿고 안 따라오는가를 보는 거야. 그런 후에야 너희들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거야.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다 이거야.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섰으니까 30년을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질 않았어. 잘 먹고 잘 살지도 않았지만. 근데 들어오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니까. 먹는 거부터 소금에다가 먹어. 간장에다 먹었다니까. 정말 서글프더라. 우리 동준이 그때 5살인가 맨날 나는 5살밖에 기억이 안 나. 혜림이가 지네 누나가 떠날 때가 2살 터울이니까 5살이거든. 아빠 나 아이스크림 쟤들 친구들은 먹는데 여름에 그게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어. 아빠 나 아이스크림 좀 사줘. 돈이 있어야 사주지. 하나님만 쫓으려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하던 일들을 세상에 다 하지 말래 또 주님은. 그래 놓았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애들 막 먹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달라고 그래. 피눈물을 흘렸어. 피눈물을. 시작부터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왜 일을 안 해? 내가 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신학교 1년 다니면서 고구마 팔고 군고구마 팔고 장사가 잘 돼서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거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라는 거야. 아니 나는 못한다니까는요. 개척이고 뭐고 나는 사람들 서서 나는 말을 뭐 신학교에서 설교학이라고 가르쳐요. 그러고 뭐 첫째 때지 둘째 때지 셋째 때지 이렇게 해서 싹 해서 비벼서 먹으면 된대. 근데 나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나는 못. 왜?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나는 못하겠어. 속에 있는 말을 막 해버려야지. 예?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건 주님이 그럼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 그래서 1년 동안서 장사를 막 했어. 그러고 먹고 사는 거야. 그때는. 소금에다 안 먹고 살았어 처음에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래 그거를. 내일 하래. 내일이 뭐예요? 교회가. 나는 못한다니까. 난 못한다고요 그거를.
막 강제로 하나님이 잡아 끄는 거야 그때.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일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줘. 소금에다 먹고 사는 거야. 어? 개척을 했어. 막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 끌어갖고. 신학교도 난 안 간다고. 막 가래 강제로. 어?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니까 안 간다고 하는데도 막 강제로 뭐라 집어넣는 거야. 교회도 강제로 막 개척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사람이라고 해봐야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 집사람하고 동준이하고, 동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2명. 그래갖고 1,000원짜리 내가갖고 500원 남겨달라는데 뭐. 그래갖고 나 못한다고. 그래갖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첫째 떼지, 둘째 떼지, 셋째 떼지를 그걸 읽으려고 이렇게 썼어. A4 용지에다. 써갖고 가는데, 여기서 막아버리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뜻대로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찢어버렸어 내가.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내 입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 작살 났지. 와작이 났지. 왜? 멤버 동기 우리 집사람밖에 더 있어. 당신 말이야 이딴 식으로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집사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럼 사람 누가 있어 당신한테 그래야지.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마귀가 세상으로요 나도 끌고 가려고요. 야 집세를 못 내니까 야 대리운전이라 해라. 니네 동생들한테가 돈을 빌려라. 친구한테라도 빌려라. 안 빌려. 난 빌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 난 죽어버릴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목사님 편하다고 편한 것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징계를 나도 받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 새끼 죽었어 안 죽었잖아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 안 겪었잖아. 결국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게 뭔거니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공중 권세자분들과 싸움인 거예요. 이긴 자는 하나님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진 자는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 있다 간 사람들이 어떻게 폐가 망신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누나 저렇게 못 나오면 저 종환이 걷어버릴 거란 말이야. 나 그게 겁나 죽겠어 지금.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다시 취해버리겠다 이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그 이삭을 자기들이 못 낳았잖아. 자기들이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그때게? 가서 바쳐 그럴 때게. 25살이나 먹었어. 이삭이 어린 애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알아? 야, 네 아들 바쳐 딱 그러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니 주워놓고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주워놓고 주지를 말든가 그러면은 대부분 10중 8구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예,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요. 그지? 당신이 주었으니까 당신이 취해야지.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자기 마누라한테 사라한테 말도 안 해. 왜? 사라한테 말했으면은 뭔 소리야 이놈의 영감탱이가 안 돼! 그럴 것 같으니까 마누라한테 말도 안 하고 야 이삭아 오늘 제사 지내러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나이 많이 먹어서 그 장작더미 있지 이렇게 하고 띠빵 해줄 테니까 그거 들쳐매. 따라갑니다. 얘. 따라가요. 그럼 모리아산 지금이 모리아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야. 그게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거고. 그래서 아버지 근데 양이 어디 있어 양이? 양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는 어떻게 장작더미를 딱 놓고 너 좀 묵자. 거기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바보 같은 놈이 거기서 또 듣고 있어야 돼. 너 좀 묵고 장작더미 네가 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러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잖아. 이제. 왜? 죽어야지 산 놈을 거다 놓고 장작더미에다 불살릴 수 없잖아. 칼을 내리치려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스톱. 하나님이 저거라면 장작더미 올릴 때 그만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못하게 좀 하면 안 돼요. 미치겠네 이거 장작더미 새끼를 그죠? 그러면 안 해.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죽여도 다시 살려주든 뭐를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봐봐. 그게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볼 것이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로 뭐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를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잖아. 너를 선대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다 와작을 내버릴 거야. 그 얘기나 똑같은 거. 하나도 되는 일이 없게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거.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임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찬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찬이를 건드는 놈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찬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서 시장 가서라도 우리한테 잘해주면 우리한테 싸게 해주고 뭐라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줘. 하나님 저 사람 물질의 복이라도 주고 영생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일부러 가져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우리 석진이도 야 내가 그거 못 먹어서 야 네가 말했으니까 너 맨날 갈비 재운다며 그거 좀 재워봐. 먹고 축복 좀 하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 환장병 나서 그거 해오라고 그래. 요번에 경아 어떻게 했어? 야 그 찹쌀 과자 좀 사와. 10개나 사왔어. 그래서 어제 갈 때게 어떻게 했어? 다 알려주잖아. 너네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직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기회를 봐서 하세요. 잘 기회를 봐서. 왜? 하나님은 이만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아침마다 난리를 치고 이렇게 나를 했구나. 그때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눈물바다가 될 거야.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나 그때 이렇게 쳐주지 않았으면, 그때 나 이렇게 찌벅까지 안 했으면, 그때 나 야단치지 않았으면, 그때 나를 징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내가 우리 혜림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야, 나 같은 거. 나는 그때 혜림이가 살아나는 것이 최고였던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혜림이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장차 아직 영광 나타나지도 않았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막 받들어 모셔야지 내 마음이 그때서 편할 것 같아.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여러분들 바짓가랭이 잡아야 그때 내 마음이 흡족할 것 같아.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세요. 안 되면 난 가짜야. 그래서 그때는 뭐가 쳐버리라고 그러잖아.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인호한테도 너는 나보다 100배, 1000배 큰 사람이 되라고. 큰 일을 하라고. 그래서 부디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니주알이 송판떼기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놓을 거란 말이야. 그때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네.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네 해서 저 사람들이 공개하고 여러분들을 따르를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모두가 꼭 그렇게 되셔서 저보다 분명히 내가 이건 그냥 객기로 하는 거 나보다 적게는 10배 조금 더 많게는 100배 조금 더 많게는 1000배나 더 큰 사람들이 돼서 그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